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부터 이렇게 로마서 6장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은 교리들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 해도 흔들림이 없는, 변화 없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만난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방금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먼저 질문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면 잠깐 5장 마지막 2절을 보세요. 그동안에 지난 2주인가 3주에 걸쳐서 율법과 은혜의 차이, 왜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은혜는 율법을 대신해서 주신 것인가? 이런 그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 또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어볼까요? 아니면 자, 한마디로 대답을 여러분이 잘하면 돌아가면서 물어보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야, 그냥 단체로 대답을 안 해. 개인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구만.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기가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 때에 율법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죄는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큰 죄였습니다.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오는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큰 죄인데, 바로 그 큰 죄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에 온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면 그 불순종이 죄라는 자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는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오케이. 에이멘. 맞는 답이에요. 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그 희생 제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레이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의 희생제를 드렸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범죄한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한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희생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 희생물을 통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그것도 미디에이터, 제사장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직접 못 나갔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놀라운 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희생양으로 자신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구약 율법 아래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희생양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드린 다음에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그거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배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은혜가 율법 후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은혜를 이제 베풀어 줘야 됐구나 그랬어요? 아니면 율법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했겠습니까? 그도 불순종했겠지요. 그러지만 결국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어쩌면 아브라함도 너가 살고 있는 내 조상들이 살던 땅을 떠나서 내가 알지 못한 땅으로 가라. 그 명령에 순종하고 왔지만 기근이 와가지고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으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기 와이프를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죠. 그 자기 아버지의 형제 딸이니까 누이 맞지요. 그러나 이제 현재는 아내가 됐으니까. 근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혹시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서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죠. 아내에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처 없이 이곳저곳 다녀야 되는데 아내에게 좀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미리 알려줬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와 율법과는 이렇게 안과 밖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긴 줄 아세요?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쉬운 얘기로 제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율법 아래서 주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 면에서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게 제 마음에 기쁨이라든가 감사한 마음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out of fear, 진짜 그래 안 하면 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얘한테 잘못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제가 율법 아래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생각과 마음과 자세와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저는요, 그 미국교회 가서 그렇게 아직도 한국에서 그렇게 온 지 얼마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영어가 제게 그렇게 뭐 100%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다 알아듣게 해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제 혼과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서 드렸어요. 지금도요, 제 사무실에 가면 그때 당시에 기록했던 노트가 있어요. 이마나 두꺼워요. 근데 신기한 거 있죠. 그 메시지를 딱 보면 텍스트. 그러니까 그때 칼버트 목사님이 성경 어느 책에서 몇 장에서 몇 절 그리고 제목 탁 써놓고 그 밑에다가 중요한 요점들을 받아 써놓은 걸 보면 어메이징이에요. 그때는 제가 아직 그 신학을 간 것도 아니고 뭐 미국에서 이렇게 뭐 영어 교육을 그렇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 별로 틀린 게 없이 정확하게 딱 기록이 났더라고요. 가끔 그걸 읽어보면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왔던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달랐는데 우선 알고자 원했어요. 그 디자이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소원이 정말 내 마음속에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성경을 1년에 3번 정도 읽었는데 여러분 그때는 뭐 내가 놀고 앉아서 날마나 그런 거예요. 저도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야말로 정신없이 오죽하면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나에게 붙여진 이름이 별명이 있었는데 뭔 줄 아십니까? 러닝맨. 브라더 킴은 항상 달리는 사람. 그 정도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 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맨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치킨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치킨맨. 그래서 표로가 많았어요. 치킨맨, 러닝맨. 그 다음에 우리 학장이 나한테 There's no man like you under the heaven. 하늘 안에서 브라더 킴 같은 또 다른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그 의미를 제가 구원받고 그 미국교회 다니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단지. 그것은요,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 뭔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가져야 될 첫 디자이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 근데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그 길이, 아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제멋대로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5장 20절에서
또한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자,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은 거니?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니까 그러면 죄를 많이 범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기록해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께 보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진짜가 있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딱 그렇게 두 종류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그 교회에도 일단 교회에 다 보낸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편지식으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그 교회에 나오는 멤버들 가운데서 이런 말도 안 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퀘스천, 그러면 뭐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면 뭐 여전히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질문을 해도 그런 질문 안 해요. 제가 35년 목회를 해오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참 별의별 질문들을 다 들었는데, 근데 보면요, 이렇게 보면 구원받을 영혼이 진짜 알고 싶어서 한 질문인지, 아니면 빈정대고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인지, 자기는 모르는 것 같지만 저는 거의 다 보여요. 다 알았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래서 알고자 하는, 진실로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한 것은 주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걸 감동하셔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대답하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하면 꼭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러 올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잘못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겠습니까? 그러지만 어떤 올무를 놓기 위해서, 덫을 놓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머리로는 예수님이 이제 큰일 났다, 공경에 죄했다, 만일 바치지 말라 그러면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이거 이제 큰일 나지요. 그 로마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체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 아들 하면서 그 로마 정부에게 이걸 내라 그러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예수님은 이제 꼼짝없이 이제 트집을 올무에 걸릴 것이다. 이게 사람들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세금 내야 됩니다. 그 가이사 거. 근데 가이사 것은 그냥 빼가 버려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수입이 있는데 11조를 안 한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봐요. 라빙이라서 라빙.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기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제 나라에 바칠 세금은 그 세금은 허락도 없이 떼어가 버려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의사에게 맡기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봐요. 또 예수님에게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에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으리라. 참 이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을 해본 거죠. 이번에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기양양하게 그거 보면요, 나중에는 돌들을 다 놓고 가다 그러니까 다 돌들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와서 그걸 알으면서 어떻게 이제 이들은 생각했냐 그러면 그 질문한 자들의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거죠.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래 돌로 치라 그러면 이제 그것 갖고 또 트집을 잡겠죠. 사랑을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로 치라고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치지 마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을 거역하십니까?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은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다가 뭘 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잠깐 생각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설명 없이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몸을 굽히셔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이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중요해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여러분 대답해 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율법도 안 어기시고 사랑도 안 어기시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확한 답을 주신 겁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돌덩어리 슬그머니 내려놓고 도망치듯 사라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너를 컨뎀한 자가 있느냐?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나이다. 그 다음을 보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말라. 그 여자가 그러고 나서 또 가서 그런 삶 살았을 것 같아요? 안 살아갔을 때요? 절대 살 수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은 이 여자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고 좋아하고 영적으로는 창녀와 같은 삶. 주님을 만난 다음에 두 번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미워한 줄 아세요? 진리를 전하니까. 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그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간 사람 중에 나를 미워하고 대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다 도와줬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목사님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절대 목사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왜 떠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 말씀이 싫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전하니까 그 진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한 번씩은 해본 적 있어요? 저건 내가 참 듣기 거부감 얘기를 목사님 하시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그런 자세를 간다면 사탄은 그 마음을 확 잡습니다.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말씀이 부담돼 갖고 떠난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를 다닐 때보다 더 잘 믿음 생활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와요,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누가 보든 저가 보든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이상하게 내 귀에 다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럼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했다 하지만 진실이 아니었구나. 구원받지 못했구나. 근데 구원받은 영혼은요, 달라요. 교회를 떠날 때도 무슨 말씀이 싫어서 부담이 돼서 이런 게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떠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번에도 그 코비드 19 이게 세상의 끝인 교인가 그런 건 이제 우리 해나가 쭉 이렇게 뭐석에 나와 있는 카톡 보세요. 답이 정확하게 와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로마 교회에도 이런 종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러니까 6장에 보세요. 그런 질문들을 했겠죠. 이제 그런 말들이 번졌겠죠.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삐딱한 질문, 그러니까 정말 알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고 뭔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질문한 그 질문은 딱 와요. 제게 딱 와요, 이게. 그럴 때는 저도 진짜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이게 전달되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과 그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답을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셔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제가 답을 분명히 하는데 그들이 나중에는 이제 창피해갖고 자기 속이 드러났다는 것을 아니까 그게 발견되니까 이제 부끄러워갖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래요. 어떤 친구는 또 젊은 친구가 자기의 마음 상태를 목사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좀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뭐냐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는 거 아니? 목사님이 제 마음 상태를 아실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너가 알지. 하나님은 아시고 너는 알지.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심리학 박사 아닙니까? 그 심리학 박사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니까 제 마음을 목사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심리학 박사를 공부했고 심리학
그걸 공부했고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심리학 박사 맞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너가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알지. 그러니까 끝까지 목사님은 자기를 다 훤히 보고 계시면서도, 얼마나 자기를 보면서도 말씀을 안 한다고. 그래, 너가 정 그렇다면, 그래, 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너 마음이 보이기는 하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너 틀렸다. 너는 마음이 삐뚤어져도 보통 삐뚤어지지 않았다. 네 그 마음을 바로잡지 않는 한 너는 절대 내 가족과도 평화를 줄 수 없고, 너는 세상에 누구하고도 평화를 줄 수 없다. 그 삐뚤어진 마음, 너는 그걸 감추고 말 안 하고 집에서 딱 입 다물고 그러지만 그게 너한테 100% 해가 되지 유익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 됐냐? 어떠냐?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뭐라 앉으세요? 왜 목사님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면서 여지껏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요 참 겁나는 게,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그러니까 항상 그 어디를 가나 이런 삐딱한 마음, 삐딱한 질문,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다못해 그 고린도전서 후서 옛날에 우리 배웠잖아요. 거기도 고린도 교회 그 멤버들, 그 초대 교회 중에서 정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전하는 메시지가 길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갈라디아 전서, 갈라디아 후서, 에베소 전서, 에베소 후서 그런 거 없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선인데 짧은 장이에요. 고린도 전서에 비하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전서도 길지만 16장, 고린도 후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쓴 서신 가운데 가장 긴 책이 고린도 전후서인데, 고린도 교회 멤버들에게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항상 믿음이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중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는데, 이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고자 해서 질문하고 이런 것은 우리 주님 기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자.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읽는 중에 혹 질문이 있다든지 잘 이해가 안 된 거 있으면 여러분 연락하세요. 전화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을 줄 테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데이비드 아빠, 그 브라더 스미스, 자기 남편이 그래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거절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지 않냐. 그래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예면 예고 노면 노를 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 마태복음을 읽다가 그만 거기서 막 시험도 받고 그 질문이 해결돼야 그 다음을 갈 수 있으니까 그 전화해서 답을 줬더니 결국 그러고 나서 성경 다 읽고 복음 받아들이고 후원 받고, 와, 얼마나 그 미국 교회에서,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교회에서 페이스풀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와, 그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교리 위에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부분 설명 마칠게요. 죄가 넘친 곳에 왜 은혜가 더 넘치냐 그러면,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여간 모든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계속 컨뎀하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발견케 해주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해주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안 줘요. 근데 은혜는 율법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나 그걸 깨달아 봐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뭐 해라 안 해라 할 말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뭘 시켜야만 한다 그러면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이르지를 못했다고 봐야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냐 그러면 우리는 죄를 우리 뜻대로 핸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죄를 핸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야 우리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가 넘쳤나니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 이름 같이 그러니까 죄가 다스리면 죽음이 오고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의를 통해 지배한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5장 결론이 뭐냐 그러면 6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를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됐어요. 율법 어겼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5장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그러면 이거예요. 6장, 7장, 8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로운 삶, 그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보세요. 그거 서론적으로만 얘기하고 그 6장은 우리와 육체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 육체는 애 속성, 애 사람 그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의인으로서 합당한 의인답게 사는 삶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 영어로 sanctification. 그래서 이 성화의 삶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의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답게 이 성화라는 것이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의인으로 삶, 성화의 삶.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 살고 있어요. 성화의 과정.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구체적으로 6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육체로 말미암아 범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자세하게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진리를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이 강해지고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진리 안에서 세상도 이기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교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더욱 성숙하게 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